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0장 1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체 말씀인데요. 오늘은 창세기 10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다소 지루하고 길게만 느껴질 수 있는 노아의 후손들에 대한 그 기록이 나옵니다. 어제는 노아의 자녀들, 노아와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오늘은 그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고 대를 이어가는 그 후손들의 이야기를 함께 해볼까 합니다. 여기 노아의 족보가 나와 있듯이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그 족보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어릴 적에 저희 할아버지가 이렇게 한문으로 된 노란 종이를 보여주시면 이것이 족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족보에 따라 우리의 지금의 삶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를 예를 들면 가까이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친가 쪽에 증조 할머니가 때부터 이제 저희가 신앙 생활을 하셨는데 저희 증조 할머니는 제가 듣기로는 새벽 예배 때 그 새벽종을 치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하시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 나가 새벽종을 치시고 교회를 청소하시고 항상 집에 있는 다락방에서 기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외가 쪽에도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이제 믿었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외가 쪽의 할아버지는 1914년에 그 전라도 김제 송지동 교회 지금 한 120년 된 교회가 있는데 그곳에 2대 장로로 그 선교사님들한테 장립을 받아서 그때부터 그 소장농들에게 땅을 빌려주고 복음을 전하며 그곳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갔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친가 외가 둘 다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이 그대로 내려져와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그 성경에서 족보를 보다 보면 이 족보가 사실 의미 없고 반복적인 내용일 수 있다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그 민족이 어떻게 변했는지 하나님이 그 민족을 어떻게 다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노아의 후손, 노아의 족보를 보며 그들이 어떤 삶을 선택하였고 도전하며 살았는지 보며 우리도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어떤 도전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생각해보고 진지하게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족보는 노아의 세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이 홍수 이후에 전 세계에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보다 보면요, 이름이 다 지역명, 그 민족명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족보는 세 분류로 나눠집니다. 야벳의 후손, 함의 후손, 그리고 셈의 자손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족보를 쭉 요약하면 야벳의 후손들은 모두 14명이 나오고요. 함의 자손들은 30명, 그리고 셈의 자손들은 26명이 나온다고 이 말씀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두 합치면 70명입니다. 여러분 7, 70 이런 완전수들은 성경에서 상징적인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70명이 각 흩어져 다른 민족과 나라들을 이뤘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여기에 더 많은 후손들이 들어가야 하지만 10장 5절, 20절, 31절을 우리가 간단히 보면요. 5절에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니, 그다음에 20절,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조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다. 31절,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더 많은 사람들이 민족을 이루고 자손 대대로 이어가야 됐지만 11장에 나오는 그 바벨의 사건 이후로 언어가 흩어지면서 그들이 더 이상 그 자손을 이어갈 수 없었고 그냥 각기 다른 나라, 다른 민족으로서 또 다른 뿌리를 뻗쳐 나아갔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생각하시면 쉽게 말씀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70은 아까도 상징적인 숫자라고 했는데요. 온 인류를 총체적으로 포괄하는 열방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46장을 보면 이집트로 내려간 야곱의 자손들이 70명으로 나오고,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들도 70명으로 나옵니다. 또 신약에서는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그 사방으로 선교를 보낼 때 70의 제자를 파송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70명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그 초기 명령, 초기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게 된 상태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노아의 홍수를 계속 얘기하면서 말하지만 이것은 온전한 번성이 아니었습니다. 온전한 민족을 이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이 인간의 세계가 죄악 가운데, 우리의 인간의 죄성 가운데 영향을 받고 있고 그 가운데 번성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장의 본문을 보면 가장 힘있게 번성한 그런 족속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가장 성공 가도를 달렸던 족속입니다. 바로 함의 족속인데요. 우리 6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스는 그 이집트 남쪽 가까이에 있는 에디오피아라는 나라를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죠. 남방 여왕, 큰 제국을 이루었던 에디오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스라임은 이집트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두 나라는 훗날 대제국을 이뤄서 이스라엘 민족을 힘들게 하거나 그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나라들이 됩니다. 붓이라는 그 지역은 리비아 지역으로 가나안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출애굽 시대에 가나안 민족 하는 그 가나안 민족이 이 붓에서 나오게 됩니다. 함의 자손들, 성경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큰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였던 힘이 있는 그런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들 중에 8절을 보면 한 명의 인물이 주목해서 나옵니다. 8절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니무롯이라는 걸출한 전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상의 첫 용사라고 나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의 첫 용사. 그것은 8절 그 이후에 이야기를 보면 좀 이해가 쉽게 될 수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한국어로 된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 니무롯, 되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 인물이었겠구나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대항하는 힘을 뽐내고 있는 사람 니무롯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는 세상에 폭력으로 다스렸고 자기 힘으로 정복하였고 폭력을 남용하는 시대를 가져온 첫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앞에서 뽐내고 그 힘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갔던 사람입니다.
님무롯은 계속 폭력을 통해 사람을 모으고 자신의 힘을 키워가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깃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또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보디가 갈라와 쭉 하며 그의 제국들이 계속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나라 신할 땅과 신할 땅과 바벨과 엘렉과 아갓 갈레로 시작되었으며 한 10절에 말해서 우리는 그의 근거지가 신할 땅에 있는 바벨 몇몇 근거지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바벨, 유명한 바벨 탑 사건이 있던 그 장소입니다. 느무롯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전승에 보면은 이 바벨탑 사건을 주도한 인물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19절을 보면 함의 후손들 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등장하는데요. 이 소돔과 고모라 역시 우리가 잘 알 수 있듯이 외모지상주의, 성적 탐닉, 각종 중독과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이 유황불로 그 도시를 심판하셨던 그런 악독한 도시였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렇게 볼 때 함의 족속은 강력하고 폭력적인 힘과 물질적인 부와 봉성함으로 우상 숭배와 성적 쾌락을 추구했던 족속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노아의 아들들이 3명 중에서 가장 크고 유명세를 펼쳤던 족속 민족이었습니다. 더 많은 소유를 추구하고 더 많은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끝까지 가지는 못합니다. 너무 물질적으로 또 세상의 성공망을 추구하며 당대에는 최고지만 그것은 아주 잠깐일 뿐일 것입니다. 이것으로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전수되지 못하고 그들이 점점 죄악 가운데 거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노아 이전에 우리는 그 이삭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런 모습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에서의 후손이 성을 쌓고 이제 문명을 만드는 그 과정에서 본인 이름을 더 날리고 본인 이름을 더 강조하는 그런 사태를 보고 세태를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 민족과 지금의 민족, 하나님을 떠난 민족들이 비슷하게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한 족속에 빛나는 그 성장이 가려져서 위축된 자손들이 있습니다. 바로 셈과 야벳의 자손들인데요. 먼저 야벳의 자손들을 보면 14명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함의 자손 30명의 반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이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의 독일, 그리스, 동유럽을 이루는 그 조상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함의 자손들에 밀려 그곳까지 떠밀려 갈 수 있지만 그들은 나중에 유럽 문명과 제국을 일으켰고요. 이 유럽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게 되는 그런 시발점의 역할을 합니다. 크게 나오지 않는 족속이지만 야벳의 족속은 그곳에서 나름 멋지게 쓰임 받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셈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25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25절의 말씀입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25절을 보면 벨렉의 때의 세상이 나뉘어졌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벨탑 사건으로 이 세상이 흩어진 것을 말합니다. 원래는 순서상 시기상 바벨탑 사건이 먼저 나오고 이 10장이 나와야 되는데 중요도를 따져서 10장이 먼저 나오고 11장에 그 뒤를 잇는다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11장은 섞여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 이 셈의 자손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그 하나님의 성공과 하나님의 그 계획을 위해 살아갔던 민족이 되었습니다. 나의 성공과 야망을 위해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가까이 서서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나아가는 민족이었습니다. 이런 중심이 있었기에 나중에 이 벨렉의 후손을 통해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죠. 우리는 이 노아의 족보를 통해서 이 민족이 어떻게 되었음을, 어떻게 계속 발전돼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추구하느냐, 무엇을 잡느냐, 무엇을 전수하느냐가 그 민족의 향방을 가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깊게 생각하고 우리 자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줄지 생각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한 아이가 동요제에서 불러 화제가 되었다는 글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영훈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국제학교를 나와 민사고를 나와 하버드대를 갈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고 정말 하고 싶은 것은 미용사가 될 것입니다. 네, 한국의 초등학생이 동요제에서 부른 동요의 가사랍니다. 한국의 세태가 얼마나 성공을 추구하고 얼마나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아이가 보입니다. 이거 글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우리들은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보여줘야 할까?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손들에게 셈의 자손처럼 영적 유산을 남겨줘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셈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성경 구약의 전체를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들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져 가고 그곳에 쓰임받는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민족이 우리 성도님들의 자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 그 신앙을 전수하고 전수해가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합니다. 이 글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가족, 믿음의 가문, 믿음의 그 자손들이 될 것이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냥 흘려갈 수 있고 그냥 읽을 수 있는 이 노아의 족보이지만 아버지, 이 노아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것, 우리가 남겨줘야 할 것을 주님 정확히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 곁에서 잘 그것을 전수해주는 우리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힘들고 때론 지칩니다. 그러나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담대게 하여 주시사 그 신앙이 계속 대를 잇고 전수돼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